침묵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밤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은 항해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저 멀리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등대빛은 항해사로 하여금 안심하고 배를 전진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밤의 등재지기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비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불을 끄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등대빛을 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어딘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등대는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적인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받고 전도를 꼴사납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바로 침묵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의 폭거 앞에서 교회가 침묵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곧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거대한 두려움과 암초 앞에서 침묵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당시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절정이었던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 속에서 바울은 극심한 공포와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은요, 위대한 바울조차 입을 닫고 침묵하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가서 말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을 깨고 말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올 때 기독교의 꼴사나운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전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예수에 미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걸 찾아도 복음을 말하는 것 외에 복음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복음, 즉 우리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서는 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거점 전도를 이제 담당이어서 테이블을 차려놓고 그리고 현수막을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를 받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맛있는 과자도 담아서 드리는데 그럼에도 고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받는 손길도 그냥 멋쩍게 어쩔 수 없이 받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다가 주는 거니까 또 어느 때는 거절할 때도 있고요. 가끔 고생하신다,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어휴,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에서도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죠. 나 교회 다녀요. 그리고서는 아주 쌀쌀맞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면서까지 전도지를 돌리는 이유는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기대만큼 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과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사역의 중심을 옮기는데요. 다행히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요. 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개종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가 더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바울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살기 위해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침묵하고, 또 조롱당할까봐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두려움을 당장 멈추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의 핍박이나 또 유대인의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살인교사 이렇게 얘기할까요? 언제든지 그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두려움을 멈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이 말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멈추고 침묵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실 영적 탈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쯤은 바울에게 많이 힘드냐, 많이 어려우냐, 그래 이번은 좀 쉬자, 한 템포 쉬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라고 몰아세우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선포된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A.W. 토저는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을 모릅니다. 세상이 귀를 막는다고 해서 선지자가 입을 닫을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닫을 권리가 없습니다. 침묵할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방법이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또 나아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것밖에는 살릴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생명을 살릴 방법을 알고도 침묵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하나님의 앞에 책임져야 될 엄중한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뭐가 미친다고요? 여기서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살릴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에 침묵한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도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남을 살리지 않는다. 그것만큼 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복음 앞에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탈진에 빠져 두려움에 힘을 잃은 바울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어 침묵을 깨뜨립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무슨 힘으로 침묵을 깰 수 있었습니까? 살기가 가득한 고린도에서 바울이 침묵을 깰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의지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10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먼저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반절을 보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은요, 엄청난 타락과 음란과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고린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어두운 곳에도 숨겨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가서 말하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게 사명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즐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우리의 책임은 아니죠. 그 이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의 책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영적 침묵자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위축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나의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대하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상과 복음은요, 마찰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주죠. 거기서 느끼는 부담은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클 수도 없고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믿는 상태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담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뒤로 미뤄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에 나의 삶을 걸고 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침묵한다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짓밟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등에 노란 페인트로 십자가를 칠해 두셨다면 나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옷을 들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표시만 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네, 내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쉽게 다가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군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돼요. 그 등에 노란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린 분이 혹시 누가 있는가 자꾸 들춰봐야 됩니다. 자꾸 찔러봐야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축하는데 같이 갈래? 아니, 싫은데? 알았어. 너 내년에 갑니다. 올해 우리 또 행축하는데, 야, 딱 한 번만 좀 가보자. 아예 시간 없어. 그래? 자, 그럼 또 내년에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365일 중에 딱 하루만 참석하면 364일은 내가 말 안 할게. 딱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표시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구원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해가 26년인지 27년인지 28년인지 203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침묵을 깨고 담대하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고린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앞서 칼빈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어둠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이 나오면은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지 라고 저희 작은 아버지를 향해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길거리에 술 마시러 가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성령을 받고 한순간에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믿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 남편 아이고 괜히 말했다가 구박만 받을라. 내 자녀 아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 그럴 수 있죠. 지난달에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냥 나중에 때 되면 나갈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달 새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때가 그 한 달이 지난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행축하는데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는 참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될 이유가 자꾸 보여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고 다시금 입을 열어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 귀를 열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나의 고린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이곳이 나의 고린도입니다. 나의 영적 고린도입니다. 나의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지인들조차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의 고린도인 가정과 친구들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생명을 외치십시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바울이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침묵을 깨뜨렸을 때에 비로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어둡고 타락한 도시는 바울을 침묵하게 할 만큼 두려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장장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는 원동력, 우리의 침묵을 깨는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귀찮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유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써?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의 고린도를 직면하고 그 고린도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건 나의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직무유기고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부 설교 때 문득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양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에 보통 이제 철봉대가 있죠. 그 철봉대에 이제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밑에를 바라보면 모래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래밭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반짝반짝거려서
뭐야? 그리고 내려와서 딱 뒤져봤는데 동전이 거기에 딱 있는 거네. 야, 이거 봐라. 그리고선 제가 막 뒤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 동전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폐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그러고서는 막 찾았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그때 당시 2천 얼마가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 모래를 막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찾는 일도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하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홀서빙하는 웨이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이 나왔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웨이터 책임이지만 음식을 나른 후에 그 맛에 대한 평가는 주방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나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나르는, 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행축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번 더 나의 고린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리고 나의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꼭 찾으시기를,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다시 내게 주신 태신자를 찾아봅시다.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또 그런 거 너무 힘들면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하루만 나와라, 364일 내가 조용히 있으마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그분에게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건네주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엔 예배 후에 길거리 전도를 나가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쭉 줄 서서 정해진 지역을 다닐 거예요. 다니면서 이 드라마 콘서트 티켓을 나눠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침묵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복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숙명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오늘 주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고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친구, 학교, 직장, 그것이 나의 고린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담대하게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2주간 남은 이 행축,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